자, 오늘 어제에 이어서 우리 탕자의 비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둘째 아들에서 이 맏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누가 이 불행한 사람입니까? 불행한 사람 많죠. 근데 가장 불행한 사람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 또 누가 불행한 사람입니까?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불감증이라고 그러죠. 사랑을 못 느끼는 거예요. 부모는 너무도 사랑하는데 그 부모의 사랑을 이 자녀가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런 자녀들 꽤 많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아내는 그 사랑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게 불행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세상의 모든 문제는 이 사랑받지 못해서 생긴 것이다, 이렇게 얘기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 사랑입니다. 뭐 살인이든 자살이든 중독이든 폭력이든 외도든 다 보면 이 사랑의 문제죠.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 또 그 사랑을 못 느끼는 거죠. 그게 불행한 것입니다. 자, 그런 불행한 사람이 오늘 본문의 맏아들입니다. 맏아들. 그래서 우리는 이 맏아들이나 둘째 아들 모두 탕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맏아들이 진짜 탕자입니다. 진짜 탕자. 이 집 안의 탕자. 둘째는 아버지에게로 돌아와서 회복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이 비유를 보면 큰 아들의 이야기는 결론이 없습니다. 결론이 없습니다. 끝나지 않아요. 둘째 아들은 해피엔딩입니다. 어쩌면 처음은 상당히 파국적으로 시작이 되었지만 결국은 해피엔딩이거든요. 그러나 맏아들의 얘기는 결론이 없이 끝납니다. 집을 나간 탕자가 불행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 맏아들이 어떻게 보면 좀 불행해 보이는 거예요. 탕자는 귀향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흠뻑 받습니다.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되죠. 그러나 맏아들은 아버지의 관계가 정상적이지 않아요. 외견상으로 보면 맏아들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이게 아주 큰 우리 함정이죠. 열심히 일을 하고 집을 떠나지도 않았고 도덕적으로도 뭐 그렇게 흠이 없어 보이고 모범적이에요. 그런데 동생이 집으로 돌아옴으로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그 실체가 드러나죠. 숨어있던 것이 다 폭발합니다. 이 맏아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리새인의 모습을 대변합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죄인이나 세리들보다 훨씬 더 심각한 부류를 지적하고 있는 거죠. 이건 참 우리가 예수를 믿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에게 굉장히 불편한 본문이에요. 불편한 본문.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보다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사람이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또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이 맏아들은 굉장히 우리가 조심스럽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맏아들에게 일어난 몇 가지 특징이, 첫 번째는 29절의 말씀인데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나는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었습니다. 대단한 자신감이죠. 사실일 수 있습니다. 동생이 바깥에서 사고를 칠 때 그는 집을 지키며 충실한 자기의 의무를 다했습니다. 외경상 아주 칭찬을 들을 만한 사람이에요. 이게 문제는 뭡니까? 자기 의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다.
그건 순수하게, 철저하게 그는 자기 평가죠. 자기가 자기에 대한 평가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일평생 충성해도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장할 만한 의의가 단 하나도 없어요. 난 이 정도 했는데 그런 볼멘 소리가 나오면 십자가로부터 멀어진 이 의롭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자기의 이게 지독한 교만이거든요. 또 여기 보면 극도의 이기심이에요. 종들이 맏아들에게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는 이 말에 분노를 터뜨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 동생의 귀향보다 이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는데 더 지금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이 살찐 송아지는 자기에게로 돌아올 분기시고 자기에게 돌아와야 할 몫이고 이미 그 동생에게는 돌아갈 몫이 없단 말이죠. 이 극도의 이기심입니다. 동생에 대한 애정은 1%도 보이지 않아요. 이 잔인하죠. 냉혈적인 사람.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가? 여러분, 이 아들이면 어때요? 이 큰 아들은 아버지와 오랜 세월을 보냈지 않겠어요? 오랜 세월을 한 집안에서 부딪히며 아버지를 얼마나 많이 접촉했어요? 그죠? 그리고 지금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과연 이 아들이 아버지를 알고 있느냐? 아버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다고 그러는데 진짜 아버지의 명은 뭘까요? 동생이 돌아오는 거잖아요. 날마다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는 그 아버지, 그 애타는 그 심정, 날마다 가슴을 졸이는 그 아버지, 날마다 그 떠난 아들을 바라보며 가슴 아파하는 그 아버지의 그 심정은 1%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그냥 스스로의 그냥 아버지 명을 설정하고 엉뚱한 거, 아버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에 몰두하고 그것을 자기 의로 삼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엉뚱한 거죠. 이렇게 그 아버지를 모르기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비교하고 정죄하는 모습이요. 동생과 자신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난 동생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저렇게 창기와 함께 몰아먹은 저런 망나니와 난 다르다는 거. 이 차별, 그죠? 혐오 이런 게 다 여기에 나오는. 매우 경쟁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들, 창기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매우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지금 이 맏아들의 모습이 그거예요. 그래서 피해의식이 있는 거죠. 손해본다는 생각을 하고 동생과 비교하고 비난의 화살을 쏘고, 겉으로는 모범적이에요. 누가 보아도 자기 자리를 지켜요. 새벽기도 자리 잘 지키고 남들 이상 기도를 하는데 항상 비교하고 경쟁적인 사람들. 이 맏아들은 율법주의적 신앙의 전형입니다. 피곤한 삶이죠. 기쁨이 없어요. 열심히 하는데 기쁨이 없어. 늘 화가 나 있어. 자, 여러분, 이 맏아들의 문제는 역시 무엇이 이런 모습을 만들어내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에 대한 오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보셨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딱 이 맏아들입니다. 할 것 다 하고요. 지적하자면 딱히 문제가 될 것이 없어 보이는, 그런데 아주 심각한 결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차라리 탕자가 더 낫죠. 왜? 더 나은 결론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버지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 무슨 일을 하는 게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은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교회에 소속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 안에 들어가는 것. 결혼으로 비유하면 사실 혼 관계 확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깊이 나누는 부부 생활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혼 관계인데요, 멀어져 있어 따로 사는 사람 많아요. 법적인 관계는 부부인데 실제로는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 많아요.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길은 십자가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고 느낀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을 느낄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냥 이끌리는 거죠, 이끌리는 거. 내가 뭘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의도성을 가지고 막 하려고 해서 아니라 사랑을 느끼면 그냥 이끌리는 거예요, 이끌리는 거. 그 사랑은 설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사랑하는 사람은 온몸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느껴지는데 설명은 어려워요, 사실. 사랑을 하면 그냥 모든 게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네.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를 위해서 희생한다, 어쩐다는 개념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선물을 한 횟수, 선물했던 비용 다 적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억도 없어요. 뭘 언제 얼마나 했는지 기억도 안 돼. 얼마짜리 했는지도 몰라. 하여튼 꽤 비싼 거는 내가 알아, 뭐 이러면서 다 헌신하고 살았던 것들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뭐 교회를 위해서 다 잊어버려야 돼요. 여기서 우리는 이 둘째 아들이 안에 있는 그 결핍 똑같이 봐요. 맏아들에도 이 굶주림이 있는 거예요.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잡아주지 않은 아버지에 대한 이 섭섭한, 이게 결핍이거든요. 동생을 위해 잡아준 살찐 송아지로 인한 불만, 그게 다 결핍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에게 해준 게 뭐냐고 따지는 거잖아요. 아니,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줬다는 거죠. 이 심각한 불만족과 내적인 결핍 상태. 그 굶주림의 원인이 뭘까요? 아버지의 관계에 있는 거잖아요. 그는 아버지의 일을 함으로 대가를 기대요. 그런데 그 대가가 주어지기는커녕 탕자인 동생을 위해 베풀어지는 잔치에 이건 어긋난다는 거죠. 이 잘못된 관점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그는 이미 아버지 집에서 모든 걸 누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는 이 비유의 전체에서 드러난 이 15장 전체의 이 비유에서 나타난 아버지는 누구예요? 너무도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 그 탕자에게까지도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여주는 그 아버지. 여러분, 둘째 아들만 아니라 이 맏아들도 아버지는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분노에 찬 아들에게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잔치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이 아들을 향하여 28절을 보면 초대하는 거야. 안으로 들어와, 아들아. 안으로 들어와라. 이 잔치와 함께 하자는 거죠. 여기에는 아버지의 인자함이 넘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 보면 더 확실하죠.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여기 어마어마한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여기서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이 충분히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넌 내 아들이잖아. 내게 다 네 거야. 아들아, 너가 무엇을 해서 대가를 얻는 종이 아니다. 넌 나와 함께 있고 넌 내 아들이고 내게 다 내 거야. 경상도 사람이 발언하기 힘든 부분이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여러분, 여기서 신자의 삶의 진수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죠? 아들은 아버지와 계약 관계에 의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일한 만큼 받는 것은 율법적 관계. 그러나 일과 상관없이 받는 거, 이게 은혜예요. 둘째 아들이 누린 게 바로 그거예요. 잔치를 누린 게 은혜예요. 아무 일한 것이 없는 둘째 아들, 아버지 오히려 자산을 다 털어먹은 그 아들을 아버지에게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고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시는 은혜. 이건 뭐예요? 계산을 훨씬 더 뛰어넘어선 거죠. 계산하면요, 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둘째 아들에게는. 근데 왜 그렇게 베풀었어요? 아들이니까. 근데 이 맏아들은 그 아들의 지위와 특권을 전혀 몰랐고 누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율법주의적 신앙은 오래 못 가요. 이 큰아들 방식으로 얼마 동안 아버지와 함께 하겠습니까? 지금 같이 있어도 이게 같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언제 또 떠날지도 모르고 마음은 이미 탕자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담금질해야 합니다. 담금질. 그래서 복음에서 자꾸 율법주의적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막으려고 하면 십자가의 담금질을 날마다 해야 돼요. 날마다. 우리도 모르게 맏아들이 되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누렸던 경험을 언제 해보셨습니까? 고난주간에 우리가 경험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그것을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바울은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위대한 사도로서 살아갔던 그 모든 것 안에는 딴 게 없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경험합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이 사랑이 그냥 이론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아져서 그냥 그 사랑의 용광로에 막 그냥 들어가서 푹 젖어버리는. 그 바울은 지금 이런 표현을 쓰는 거는요, 굉장하게 리얼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감나게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도 작아서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폭포수처럼 부음받음이니.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많은 표현들이 있지만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이것은 율법주의의 과거에 바울이 매여 있었다면 결코 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통한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면 아무리 돌 같은 마음도 녹입니다. Just I love you. 둘째 아들을 향하여 베풀었던 그 crazy love를 이 큰아들에게 동일하게 사랑하는, 그걸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녔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는, feel, 그 사랑을 못 느끼고 교회를 다니는 거.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의무적이고 형식적이고
싸늘한 의식에만 몸에 빼여져 있는, 그 안에 아무 감동도 없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완벽한 반응을 하지 못하는 그 아들과 딸을 바라보는 아버지는 집 나가서 떠나 있는 그 아들을 향한 애끓는 심정과 동일하게 집 안에 묵묵히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 그 아들을 향해서도 아버지의 마음은 더 가슴이 아픈 거예요. 너 나를 모르지. 하나님, 우리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신앙이 율법주의로 가는 게 너무 무서워요. 그게 교회 안에 바리새인들이요, 부글부글 하는 거예요.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을 받기 위해 발버둥을 칠 필요가 없어요. Just I love you. 더럽고 냄새나는 옷으로 돌아온 그 아들을 아버지는 꼴깍 끌어안잖아요. 그게 뭘 따졌어요, 여러분?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냥 십자가를 통한 아버지의 사랑을 마음을 활짝 열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생명을 100개, 1000개, 10,000개를 드려도 찍소리 할 수 없게 만드는 그분의 그 십자가의 도를 붙잡고, 이 큰아들에게 가장 큰 과정은 무슨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왜 불행했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던 거예요. 그 마음이란 집을 떠난 탕자가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 한 생명이 구원 얻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알 때 그는 진정한 아들이 되는 거죠. 십자가의 아들을 내려오신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야 돼요. 그 안에 비밀이 있어요. 십자가 안에 비밀이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지 못하면, 그 아들을 내어놓으시고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마음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십시오. 그 마음을 아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알고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구원의 바깥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중간에 우리가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주제입니다. 나는 지금 왜 교회를 다니는가? 왜 봉사하는가? 왜 선교하는가? 왜 예배를 드리는가?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신앙의 이름을 아는 행동의 그 깊은 곳의 동기는 도대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되는, 이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아버지의 자녀됨을 누리고 또 누리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또 느끼고 또 느끼고, 그 사랑의 메인자로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세상에 알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차린 아들은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되는 거예요. 부족해도 그 마음을 안 자들이 살아가는 삶이 아버지에게 기쁨이 될 거예요. 그래, 너가 내 마음 조금은 아는구나. 그러려고 하면 십자가를 묵상해야 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